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류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까지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며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모두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으로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라헬 약속의 땅을 향한 거룩한 열망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시점은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한 14년의 기한이 찬 때입니다. 이때 야곱은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야곱이 귀환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요셉의 탄생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귀환의 열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내면에서 자라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외적인 강요가 아니라 내면에 심어진 갈망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나를 보내소서라는 애침은 하나님의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하고 편안한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 섬겨야 할 공동체, 감당해야 할 언약적인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결단을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귀환을 요청한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대릴 사이로 양치기로 살았지만 그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직업이나 역할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어디에 머물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갈 것인자의 문제이므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을 나누는데 복을 나누는 삶, 이제는 세우는 삶입니다.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복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의 가산이 풍성해졌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제는 타인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할 됨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을 세우려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습니다. 라반이 이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언약 백성을 통해 이방 세계로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제적인 성취를 보여줍니다. 복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 복을 경험하고도 그것에 기능적으로만 반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단순히 누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집을 세우는 데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봅니다. 복은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되는 것입니다. 복은 나를 위한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히 복을 흘려보내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통로에서 건설자로 선장하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으로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내 집을 세우려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섬기던 계절이 아니고 지나고 새롭게 세우는 계절로 전환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환은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의 사건들을 통해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라는 신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호를 민감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붙잡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신앙이라 복을 경험하는 삶을 넘어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삶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야곱은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을 자신의 몫으로 삼겠다고 제안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이는 분명히 손해를 감수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선택을 통해 자신의 공의, 정직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라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보이지만 즉시 무늬 있는 짐승들을 따로 격리해 야곱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준비하는 무대가 됩니다. 인간의 계산이 막아선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실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불리해 보이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불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조건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최종 판단자가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라반과 같은 방식으로 속임과 계산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의 훈련을 통해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라반은 그 공의를 악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국 그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창세기 30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직은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직장, 사업, 가정, 교회에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가? 공의를 선택하는 길은 때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두려워하여 정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처럼 불리해 보이는 조건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공의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후일에 조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론적인 공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으로 살아가는 삶이므로 결국 신앙이란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사는 것이므로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양들이 물을 먹는 구유 앞에 세웁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나뭇가지를 본다고 해서 얼룩진 새끼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곱은 튼튼하고 얼룩진 양들을 얻게 되었고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기발한 비법이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간절한 행동, 곧 믿음의 표현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야곱의 내면을 보며 그는 여전히 자신을 스스로 번창시켜야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착취당하고 불리한 조건에 놓인 상황 속에서 그는 생존과 확장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지략을 동원합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의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세워야 한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야곱의 존재는 더는 자기 방법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결국 야곱의 번성은 그의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따라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계획과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취와 번영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방법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과 인생의 시험 앞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 성취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는 참된 신앙임을 알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으로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을 향한 거룩한 열망. 두 번째, 복을 나누는 삶, 이제는 세우는 삶. 셋째, 내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네 번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진 직업이나 역할, 환경이 저의 이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견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리에 안주하며 안락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꺼이 움직이는 믿음의 발걸음을 갖게 하옵소서. 신앙은 어디에 머무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의 문제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붙잡히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민감하게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복을 받는 것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사는 삶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입술에서 항상 이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성실히 계획하지만 그 성취는 오직 주님의 주권에 의지합니다. 저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